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기원전 516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1세대들이 다 죽고 귀한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조상들처럼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성전에서 종교적 의식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했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에스라를 준비시켰고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회개하며 성벽 공사를 진행하지만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시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기원전 445년에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공사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말씀 선포 그리고 성벽의 완공은 같은 세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적 성전이 완성되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상덩어리로 바뀔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벽이 완공되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머물게 하고 그들의 거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방 여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들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이스라엘이 다시 심장이 고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어제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고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그 기능을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3장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였는데 그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온 지 12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12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개혁의 일을 하는데 다시 돌아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죽을 때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지 그 이후의 일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열린 결말로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더라, 아니면 본국인 페르시아로 돌아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만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은 성전 봉헌식 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요런 구절들, 그날에, 그 이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되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이라고 하였으니 성전 봉헌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식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그때에 펼쳐져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을 총회에 들이지 마라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들이지 못하게 하였는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40년을 지나고 모압 평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치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때였는데요. 이 암몬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브라테스 강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저주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입술을 복의 입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그 가운데 있었는가? 모압과 암몬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국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지자 이곳은 안전한 지대였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몰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자기의 업무를 보고 돌아와도 돌아오는 길이 또 한 3, 4개월 됩니다. 3, 4개월 거쳐서 갔는데 뭐 하루 이틀 있다 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기한을 알 수는 없지만 뭐 최소 1년, 뭐 2년은 좋게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공석인 상태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들,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전이 다시 작동되고 심장이 고동치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느헤미야가 없어진 지 1년 사이에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하나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십 때문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두 사람의 주요 인물이었죠. 도비아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안에 인맥들이 있었고, 도비아는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했거나 매우 사교적이거나 매우 정치적이거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워 삶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도 구워 삶아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이 방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예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이곳을 내어준 거죠.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도 아닌 거죠. 어떻게 성전 안에 이방 사람을 위한, 아니 방금 불과 몇 달 전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로 하고서는 암몬 출신인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의 방을 마련해 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친분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방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된 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 온데간데 없고 다 어디 갔나 살펴봤더니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은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래 또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 몇몇을 세워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에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레위인들의 11조를 나눠주는 것, 몫을 나눠주는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린 이후에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기에게 복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제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명도 기한이 있고 자기가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활동하는 것도 분명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진 뒤에 또다시 이 레위인들의 11조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장이 고동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일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한 유대인이 안식일에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으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두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진 이방인들이 성전 문 앞에 와서 성전 문이 열리면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레위인들 문지기에게 이야기해서 안식일에는 문을 닫아버리라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천 봉쇄를 해버리라고. 그랬더니 또 문이 열릴까 봐 문 밖에서 잠자고 있는 이방인들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너희들 잡아서 족치겠다고 이 엄포를 하죠. 그렇게 이제 몇 주 지났더니 이제 그 장사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2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으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똑같이 하나님 나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지방이고요. 암몬과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봤는데 아스돗 방언, 다른 나라 말은 하는데 정작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통탄할 노릇이죠. 유대 사람인데 유대 말을 못하고, 유대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다 이제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행될 수밖에 없었던 큰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자기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하였습니다. 즉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산발랏이 누굽니까? 도비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그렇게 교묘하게 가로막았던 그 유브라테스강 위쪽에 강 건너편의 총독 아닙니까? 그의 지위를 보고서 정치적인 혹은 자신의 개인적 안위를 위하여 그 자신들을 방해했던 산발랏을 사위로 보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 거죠. 대제사장이 그런 짓을 하니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된 엘리야삽의 손자를 내쳐버리죠. 다시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이 결혼에 대해서도 금지하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라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간절한 거죠.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했던 그들, 그 서약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잠깐 없어진 몇 년 사이에 옛 모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그런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이냐? 아니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갇혀서 이방 사람들을 여전히 개취급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100년 만에 그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지켰던,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힘을 얻어 그들은 순식간에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000년의 신성 로마 제국,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 없이 풍요로운 유럽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면제분을 파는 일까지 하며 가장 타락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제 치하를 통과하고 공산주의 6.25 속에서도 교회가 지켜졌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70년대, 80년대 풍요로운 부흥의 세월을 지나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기복주의, 공로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한순간에 우리는 또 옛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새치기해서 들어가면 저 샹룸의 권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어우 주여, 주차장에서 차 빼는데 앞에서 차단기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답답하게 서 있는 그 차를 보면서 우리는 또 막 은혜 다 사라지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순식간에 받은 은혜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이적, 아무리 큰 역사를 볼지라도 우리의 이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성정대로 흘러가고 우리의 소욕으로 흘러가고 율법으로 흘러가고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말씀을 그날에 선포하였더니 그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열린 결말로 맺혀지죠. 그 이후에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주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끝납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면 이걸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늘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육체로 돌아가고 죄의 삶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그마한 상처에도 주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결단했던 그 순간, 주님께 잘 살아보겠다고 소망했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순전하게 결단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